사람에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만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은 팽개치고 직장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도 균형이 깨진 거고, 또 반대로 가정만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직장에 소홀히 하는 것도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특히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만 중요하게 보고 말씀에 치우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반대로 기도가 절기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도 역시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정말 내노라 하는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원조라고 불리는 김병문 씨를 비롯해서 통일교회 문선명 씨, 또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님,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현, 또 신천지의 이만희까지 계보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즉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루에 7, 8시간씩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거나,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그래 나온 게 바로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8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에 지금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음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편식을 못하게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안 먹는 게 있잖아요. 뽀빠이라고 하는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잖아요. 당시 미국의 아이들이 시금치를 너무 안 먹었대. 시금치를 먹게 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무슨 맛이 없잖아요. 달지도 않고 무슨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팍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히트를 하면서 시금치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 텔레비전 보니까 실제로 시금치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걸 보면 사람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균형 맞춰야 돼요. 신앙만 강조하고 신학이 문제가 되면 역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또 신앙과 생활이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생활은 그냥 개차반인데 믿음만 강조하면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폐기됐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그냥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 분이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붙잡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구약을 붙잡고 신약을 무시해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필요하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바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생활이 변화가 안 돼요. 무슨 사건 터졌다 하면 장로들이 줄줄이 연관되고 심지어 목사들까지라도 연관이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다 괜찮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것이 과정돼가지고 오늘날 성도의 삶이 신앙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쫓아가죠.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 만나는 것이 트라우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팔자가 쎄느니 남자를 잡아먹었느니 등등 입에 담지 못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옵니다. 한참 더울 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쫓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이고 삶의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영생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큰일 납니다. 올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자다. 탄식하고 있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단히 모순이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마다 예배했던 백성들인데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부분적으로만 알고 또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가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다 달아지면 그 동전을 못 써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험해보세요. 한쪽 다 달아가지고 없어지고 동전 가보면 은행 가서 돈 안 바꿔주는 거죠. 왜냐? 일부라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또 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심판하신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예배당하면 뭐라고 혼날까? 또 뭐라고 책망할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책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사건 등은 전부 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방인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민족을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에 심판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에 준엄하게 책망하셨으면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 살면서 경찰들에게 걸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봐주세요. 그런데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봐주긴 뭘 봐줘 이 사람아.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사는 버릇이 돼가지고 고속도로에 걸린 거예요. 가수. 이거 천만대가 뭐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사람이 냉정하게 봐주면 뭘 봐줘요? 당신 코리아냐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늘 봐달라는 거예요. 봐달라. 뭘 그렇게 봐줄 게 뭐 있어야 봐주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범칙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일수록 죄를 짓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우리가 바로 알고, 동시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올바로 아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내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딱 손을 들더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는 말로는 못 이기잖아요. 그죠? 못 이기고 남자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딱 보여줬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특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자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관여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바울 서신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끝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9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지금 다 안 끝났는데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옳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만 알아도 안 되고 그리스도만 알아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같이 쓰잖아요. 왜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자 이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다른 동네에 가면 예수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 가면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보에 보면 헌금명당 나오잖아요. 그죠? A, B. 홍길동 A, 홍길동 B.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똑같은데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단순히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되지만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 뭘 오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원래는 아버지와 동등했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만큼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접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의 출발임을 믿고 예수님을 보다 더 온전히 알아가기 힘쓰는 복된 이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2절로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의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우리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죠. 또 하나는 이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해져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바로 얼마 뒤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 몰라요.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살자. 왜 그러느냐? 성령의 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의 확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텐데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니 가르치시는데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가끔씩 이제 무슨 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카드 바꾸시죠.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따발총 하듯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뭐가 나와. 제가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그거 다 제가 못 외우잖아요. 제가 머리가 뭐 나빠서 못 외운 게 아니라 보통 사람 다 못 외우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 불안한 거. 아 나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랬거든요. 뭐가 많이 붙었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내가 어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취소시켰어요. 그거를 인생물로 보고 해도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안 보여요. 요즘 글씨가. 근데 그거는 그냥 쉴 수 없이 그냥 막 하면 하나도 못 해요. 뭔 소린가. 불안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시작에서부터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4번이나 제자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제자들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왜요? 성령이 임하게 죠.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면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제가 1년 내내 설교합니다만 여러분은 제가 한 설교를 과연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설교자도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뭐 했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싶은데 균형 있게 알고 싶은데 아버지도 바로 알고 아들도 바로 알고 성령도 바로 알고 싶은데 구약도 바로 알고 신약도 바로 알고 싶은데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왜냐?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을 기록을 통해서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거북선을 만들었고 임진왜란때 영웅이라는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100% 여과 없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큼은 못 믿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영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끝에 바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는 알게 되어진 지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붙들고 내가 실제로 뭐 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뭐가 돼요?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행동으로 안 해가지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감이 다 없어집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 왜냐?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또 역시 매일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방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대요.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우리가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어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없어집니다. 책. 왜냐?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이 책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듣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청하고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책으로. 저도 헬라어 사전을 보면서 사전을 제가 중간중간 찾아보거든요.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사전을 찾아봅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